요한계시록 10장 10절과 11절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자, 이제 오늘이 드디어 요한계시록 10장을 보는 날입니다. 계시록이 22장까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거의 절반까지 달려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온 것들을 장별로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묻는다고 얘기하지 않고 갑자기 물어봐야 시험이 되니까 1장에서 뭘 배웠습니까? 1장의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1장에 나오고, 그리고 2장과 3장은 이 계시의 말씀을 받는 7 교회가 나왔습니다. 계시의 말씀을 받는 7 교회는 그 당시에는 소아시아에 있는 로마의 황제의 압제를 받는 7 교회였지만, 계시록에 있는 7이라는 숫자가 주는 상징, 이 상징은 전체적이고 완전한 수를 의미하기 때문에 앞으로 오고 올 모든 교회를 의미한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2장과 3장은 7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었고, 4장이 기억나십니까? 4장부터 본격적인 계시가 시작되는데,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하늘의 열린 문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4장은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 하늘에 누가 계신지, 그 보좌 주변에 어떤 분들이 계신지를 4장에서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5장과 6장이 기억나십니까? 계시록에는 심판이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 5장과 6장은 심판 시리즈 가운데 첫 번째 시리즈, 7인. 7인인데 그 7인을 떼실 분이 없었습니다. 두루마리가 있었는데 두루마리를 펼 분도 없었고 7인을 뗄 분이 없어서 사도 요한이 많이 울었습니다. 통곡했습니다. 그런데 그 뗄 분이 누구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였죠. 그래서 5장과 6장은 7인 심판이 나왔고, 그리고 7장에 가니까 14만 4천이 나왔죠. 그리고 8장과 9장이 심판 시리즈 가운데 두 번째 시리즈가 뭡니까? 7 나팔. 그렇게 해서 9장까지를 정리했습니다. 간단하죠. 그리고 오늘이 10장. 10장은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에 대해서 오늘 함께 보려고 합니다. 이제 앞으로 중간에 가다가 한 번씩 1장부터 지금까지 온 걸 한번 이렇게 훑어보면, 보통 산 속에 들어가면 길을 잃어버리잖아요. 우리가 지금 어디쯤 하고 있다? 계시록이 지금 어떤 흐름을 통해서 여기까지 오고 있다. 이걸 함께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고 그리고 다시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이 7 나팔 심판이었습니다. 그런데 7 나팔 심판이 8장과 9장에 완벽하게 다 나왔습니까? 그렇지 않았죠. 몇 번째 나팔까지 나왔습니까? 6번째. 그러면 7번째 나팔이 상식적으로 보면 8장과 9장 언저리에 있든가, 그렇지 않으면 10장 초입에는 있어야 되잖아요. 없습니다. 10장은 그냥 건너가고 11장에도 나오지 않고 11장 저 끝에 마지막에 가서야 7번째 나팔이 나옵니다. 그 이유를 제가 조금 있다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건 앞에 7인 심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기억이 나십니까? 7인 심판할 때도 5장과 6장에서 7인이 다 나오는 게 아니고 6번째 인을 떼는 것까지만 나왔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7장에서 14만 4천이 나왔습니다. 8장에 가서야 7번째 인을 떼면 일어나는 심판을 설명했습니다.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도 제가 조금 있다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공부할 내용과 다음 주에 살펴볼 내용 중에 상당 부분은 6번째 나팔과 7번째 나팔 그 사이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개념이 들어오시죠? 6번째 나팔을 불었어요. 그리고 7번째 나팔을 붑니다. 자, 심판이 갈수록 점점점 강도가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세진다 그랬죠. 처음에는 좀 견딜만 했죠. 7인 심판할 때만 해도 땅에 4분의 1. 그런데 7 나팔 심판할 때는 땅에 3분의 1. 그러면 사람들은 아직까지 3분의 2가 남았으니까 이 정도는 괜찮아. 견딜만 해. 이런 사람은 다 망해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 7 나팔 심판 때도 처음에는 사람의 생명에 직접적인 해를 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6번째 나팔을 부니까 죽이기까지 하는 거예요. 사람이 죽어나가요. 자, 그런데 6번째 심판을 겪게 되는 사람의 심리가 어떨까요? 점점 불안해지겠죠. 그리고 나서 한 텀 쉬고 조금 더 있다가 마지막 7번째 나팔을 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중간은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성도들에게 뭘 기대하는 시간일까요? 그렇죠. 너무 똑똑해지셨습니다. 이제 회개를 기대하는 시간인 거죠. 그 앞에 패턴도 마찬가지예요. 인을 떼실 때도 6번째 인까지는 정신없이 떼요. 정신없이. 그러다가 한 호흡 쉬고 7번째 인을 뗄 때 중간에 14만 4천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6번째 인 심판과 7번째 인 심판 사이에는 한 호흡이 있습니다. 그럼 그 기간은 어떤 기간? 하나님 입장에서 회개를 기대하는 기간입니다. 회개를 기대하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계시록을 보실 때 이건 너무나 무섭구나. 두렵구나. 무섭죠. 두렵죠. 심판이 있는데 두렵다 하지 않으면 그건 성경을 잘못 읽는 거죠. 그런데 그 심판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시는 것 이면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인내와 기다림이 절절히 녹아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때로는 심판으로 때로는 기다림으로 이중적으로 계속 변주곡처럼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냥 무자비하게 칼로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죽이는 게 아니에요. 계시록은 계속해서 기다리고 또 기다렸다가 한 호흡 두 호흡 했다가 그리고 또 심판하시고 7번째 나팔을 불면 큰 심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기간 그 시간을 호흡을 가다듬고 있는 기간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6번째 나팔 불고 7번째 나팔 불기 전에 거기에 들어가 있는 삽입된 게 뭐냐? 말씀이 삽입되어 있고 다음 주에 살펴볼 11장에는 교회가 삽입되어 있습니다. 말씀과 교회. 그러면 구원받을 사람은요, 구원받을 사람은 말씀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구원받으라는 말씀 아닐까요? 오늘이 제목이 뭡니까?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 7번째 나팔이 불려지기 전에 너희들은 이 말씀에 집중해라. 이게 큰 주제예요. 오늘 10장을 살펴볼 큰 주제. 그래서 계시록이 한 절 한 절 자꾸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흐름 가운데에서 공통점을 발견하고 차이점을 발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이런 그림을 가지고 10장을 보겠습니다. 교재 31쪽입니다. 첫 번째 질문. 사도 요한이 본 힘센 다른 천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힘센 다른 천사가 나타났어요. 기억이 나십니까? 계시록에 힘센 천사가 3번 나타난다 그랬죠. 5장에 한번 나타났어요. 우리가 한번 볼 때 그때는 7인을 떼기 전에 나타났고 지금 이제 10장에 또 한번 나타나고 나중에 18장에 또 나타나요. 그런데 5장과 18장과 다른 이 힘센 다른 천사, 두 번째 나오는 천사는 좀 특별합니다. 자세히 볼게요. 1절입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까지 보시고 이 천사가 아군인지 적군인지를 분별을 하셔야 돼요. 우리 편인지 나쁜 편인지. 계시록에는 이게 정말 사탄인가?
아니면 우리 편인가? 이걸 생각하며 읽어야 되거든요. 이분이 힘센 다른 천사가 우리 편일까요? 사탄일까요? 왜 그렇습니까? 보니까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온다 그랬어요. 그러면 일단 느낌이 나빠요, 좋아요? 우리 지난주에 본 거 9장 1절을 한번 볼게요. 9장 1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여기 보세요. 하늘에서 땅에 어떻게 해요? 떨어졌다 그랬죠. 그런데 여기는 떨어진 게 아니고 내려온다 그랬잖아요. 떨어진 거하고 내려오는 거하고 전혀 다르지 않으세요? 떨어진 거는 이건 사탄이라 그랬어요. 사탄이라고 9장 1절은. 그런데 여기는 구름 타고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온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나쁜 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구름을 타고 내려온다. 우리는 어디서 봤어요? 이런 구절을. 기억이 나야 돼요. 사도행전 1장에서 본 기억이 나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까지 볼게요. 제가 읽겠습니다. 잘 보세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그대로 있죠. 사도행전 1장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모습이에요. 승천하실 때 구름 타고 올라가셨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놀라니까 곁에 있는 두 천사가 말하기를, 흰옷 입은 두 사람이 말하기를, 너희들이 본 그대로 이분은 다시 오실 것이다.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은 구름 타고 올라가신 예수님, 지금 여기는 구름을 입고 내려오시는 분. 그러면 이분이 힘센 천사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의혹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자, 천사도 뭐 구름을 탈 수는 있는데 예수님이 아닐까? 이런 느낌을 가지고 보시는 겁니다.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불기둥을 언급했어요. 해와 불기둥. 해와 불기둥을 언급했기 때문에 여기서 힌트를 주고 있어요. 볼까요? 계시록 1장 15절 우리 교재에 있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랬어요. 발이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풀무불에 발이 단련되면 벌겋게 달아올라서 불이 되겠죠. 그 발로 악을 밟으면 어떻게 될까요? 풀무불에 단련한 그 발로 악을 밟으면 악이 심판당하는 거죠. 세상이 심판당하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 1장 15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언급할 때 표현한 구절이에요. 16절을 볼게요.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얼굴이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오늘 1절에서 보니까 얼굴은 해 같고 그랬죠. 그러면 예수님의 특징을 두 가지, 그 발은 불타고 있고 얼굴은 해 같고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시고, 그럼 이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이분이 힘센 다른 천사라고 표현했지만 이분은 영락없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예수님이라고 말하면 되지 성경은 왜 예수님을 굳이 힘센 다른 천사라고 표현해야만 했을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건 성경에서 자주 나오는 표현이에요. 대표적인 것이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의 집을 방문한 새 천사가 계셨어요. 기억이 나십니까? 아브라함이 하루는 밖에 그냥 문 앞에 서 있는데 새 나그네가 길을 지나가는 거예요. 새 나그네가. 아브라함이 억지로 그분들을 끌어들여 가지고 집에 들어오셔서 쉬고 가십시오. 이렇게 더운데 어디를 가십니까? 하면서 억지로 끌어들여서
발 씻을 물도 내어드리고 급하게 송아지 잡고 고운 가루로 반죽을 하고 엉긴 우유를 만들어서 대접했어요. 그분들이 천사였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누구셨어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두 분은 천사고 한 분은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대접 잘 받고 말씀하시잖아요. 내년 이맘때에 이 집에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랬죠. 부엌에서 요리하고 있던 사라가 그걸 듣고 피식 웃었어요. 그때 이제 하나님이 책망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천사의 모습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아브라함 집에 신방도 가시고 그렇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 힘센 다른 천사라고 표현했지만 이분은 구름을 입고 내려오시고 얼굴이 해 같고 발이 불 같고 이분은 영락없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우리가 큰 그림을 말씀드렸습니다. 6번째 나팔을 불고 난 이후에 심판이 있었어요. 그리고 7번째 나팔이 불리기 전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심판과 심판 사이에 오셔서 이 땅에서 하실 일이 뭘까요? 마지막 설득하시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은 노력하시고 경주하시고 구원받으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계시록의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질문입니다. 힘센 다른 천사가 가지고 있는 것과 서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힘센 다른 천사가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죠. 무엇을 가지고 있으며 어디에 서 있습니까? 2절 보겠습니다.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발이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불기둥이라 그랬죠. 불기둥이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은 불기둥이에요. 벌겋게 달아올라 있어요. 한쪽 발이 바다에 있고 한쪽 발이 땅을 밟고 있어요. 그러면 그 바다와 땅을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심판. 그런데 심판하시는데 한 손에는 또 뭘 들고 있습니까? 한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있습니다.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가 뭡니까? 말씀 아닙니까? 말씀을 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 손에는 말씀을, 발에는 심판을 상징하는 걸 들고 있어요. 바다와 땅이 상징하는 건 뭘까요? 온 세상이에요. 우리가 온 세상, 이 지구 전체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5대양 6대주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5대양 6대주, 바다와 땅은 이 세상 전부를 설명하는 겁니다. 말씀을 들고 있고 발은 바다와 땅에 놓여 있고, 내가 지금 이 말씀을 들고 있는데 너희들은 임박한 심판 앞에 서 있다. 이 말씀을 수용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아멘으로 화답하지 않으면 내가 지금 밟고 있는 이 발 아래 너희들은 모두가 7번째 나팔을 불면 심판당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경고하시면서 사랑을 표현하시는 거예요. 이 느낌 이해되십니까? 자, 이런 느낌을 여기 1절과 2절을 읽으면서 충분히 상상하고 충분히 묵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한 주에 한 장씩 이렇게 막 나가다 보니까 사실은 이걸 나갈 때 굉장히 급하게 나가잖아요. 근데 한 절 한 절을 읽고 묵상하는 건 쉽지 않아요. 그런데 한 절 한 절을 읽고 계속 묵상하는 연습과 훈련을 하시면 훨씬 더 은혜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라고 하니까 우리가 계시록 5장이 생각나는데 계시록 5장 1절과 2절을 한번 볼게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보매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처음에 최초에 사도 요한이 보니까 두루마리가 이렇게 말려 있고 7인이 봉인이 돼 있었어요. 아무도 그걸 뗄 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통곡하고 사도 요한이 울고 불고 했잖아요. 자, 그때 말씀하시는 거죠. 5장 5절입니다. 우리 교재에 있습니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분이 두루마리를 펴고 인을 뗄 것이다.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이제 그분이 두루마리를 폈어요. 그래서 이제 펴진 채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표현을 어떻게 했습니까?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폈다는 뜻이에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만 펼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만 말씀을 닫을 수 있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그래서 목회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목회자는 예수님께서 펴서 전달하고자 하는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달하는 통로에 불과한 겁니다. 목사가 말씀을 먹이고 목사가 말씀을 주는 게 아니고 목사는 심부름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말씀을 펴 놓았잖아요. 봉인된 말씀을 펴서 우리에게 알기 쉽게 잘 설명하라고 이 시대에 영적 지도자인 목회자를 세운 거죠. 그럼 목사의 의무는 뭡니까? 목회자의 의무는 주의 마음을 잘 깨닫고 말씀을 주님께서 주시는 걸 충분히 느끼고 이해해서 성도들에게 이 땅의 언어로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서 충분히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는 역할이에요. 거기에는 자기의 철학과 자신의 사상과 자신이 하고 싶은 말, 자신이 속에 있는 말, 이런 말을 거기에 첨언하거나 더하거나 빼거나 하면 큰일 납니다. 그냥 전달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거. 지금 펴실 분은 예수님은 한 분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여기 지금 사도 요한도 펼 수가 없었어요. 펴실 분은 예수님이 주셔야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좀 이따가 예수께서 사도 요한에 이 말씀을 주십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우리가 이해하고 그 다음 페이지를 넘기시면 세 번째 질문입니다. 천사가 큰 소리로 외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천사는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죠? 힘센 또 다른 천사. 큰 소리로 뭔가를 외쳤어요. 자, 상상해 보시는 겁니다. 두 발은 한쪽 발은 바다에 한쪽 발은 땅에 그리고 손에는 펴놓인 두루마리를 들고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어떻게 외칩니까? 3절과 4절 함께 읽습니다.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7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7 우레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7 우레가 말하는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우선 여기서 살펴볼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사자가 나와요. 사자가. 3절에 보니까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불길합니까? 길합니까? 느낌이 어때요? 예수께서 손에 말씀을 들고 외쳤어요. 주님이 외치는 말씀. 이건 심판일까요? 호소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심판이냐 호소냐? 이걸 해석하기 위해서는 요한계시록은 말씀드렸잖아요. 구약에 있는 말씀, 신약에 있는 말씀을 총망라한 집대성한 책이다 그랬잖아요. 호세아서에 다시 찾아보셔야 돼요. 밑에 나와 있죠. 호세아 11장 1절을 볼게요.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호세아 11장은요.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타락했잖아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장이에요. 그때 회고하는 겁니다. 과거를. 이스라엘이 옛날에 꼬맹이였을 때, 어렸을 때. 우리가 집에서 아이를 기를 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아이가 나중에 성장해서 사춘기 지나면서 말 지지리도 안 들을 때 그때 아이 앉혀놓고 야, 네가 옛날에 젖 먹일 때 이제 막 걷기 시작할 때 엄마 아빠 한마디 두마디 할 때 그때 정말 이뻤다. 너무너무 이뻤다. 처음 유치원 가는 날, 학교 가는 날 난 그날을 기억하는데 너 어쩌다가 이렇게 말 안 듣는 인간이 됐니? 라고 말할 때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호세아 11장에서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유아기 때 그때 이집트에서 불러냈던 걸 회상하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다가 11장 10절에 가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볼게요.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른다. 그러면 여기서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는 어떤 분입니까? 사자후를 바라면서 절대로 악에게 지지 마라. 악에게 노예가 되지 말고 이제 나에게 돌아오라. 사랑을 외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살지 말고, 그런 식으로 죄짓지 말고,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비방하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 백성이 되어서 돌아오라. 사자처럼 외치는, 하나님의 절절히 외치는 안타까운 음성이 사자처럼 외치는 소리로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뒤에 나오죠.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되, 오들오들 떠는 거예요. 두려우니까, 무서우니까. 하나님께서 사자처럼 사자후를 바라시면 지금 안 돌아가면 맞아 죽겠구나. 그리고 돌아오는 거죠. 그게 호세아 11장이거든요. 그 말씀을 그대로 가져와서 지금 사자를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3절에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친다. 예수 그리스도가 한 손에 손을 들고 성경 말씀을 들고 펴놓인 두루마리 말씀을 들고 사자처럼 큰 소리로 외치는 건 지금 6번째 나팔이 이미 불려졌다. 7번째 나팔이 불려질 차례가 되었는데 너희 안 돌아오면 큰일 나니까 빨리 돌아오라고 예수님이 사자처럼 큰 소리를 바라시는 장면이에요. 이 장면을 한번 눈 감고 나중에 묵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그런데 사람들이 거기에 마음을 열고 돌아올까요? 돌아오는 사람은 구원받는 거예요. 돌아오는 사람은 심판이 유예되고, 그 중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사자후를 바라면서 돌아오라 하는데 돌아오지 않으면 영원한 심판이죠. 그런데 큰 소리로 외치니까 7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했어요. 7 우레, 큰 내성 소리죠. 하늘에서 나는 소리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사자후를 바라시니까 하늘에서 그 소리에 화답하신 거예요. 7 우레가. 여기서 7이라는 수, 계시록에서 나오는 숫자 7은 완전한 수잖아요. 하늘에서 완전한 우레소리가 발했다. 그럼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레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4절에 보니까 아주 궁금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여기서 나는 누굽니까? 요한 아닙니까? 요한이 이걸 하늘에서 나는 우레소리를 기록하려고 했어요. 너무 신비로운 소리라서 기록을 하려고 했는데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7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기록하지 말라 그랬어요. 임봉해라. 그냥 딱 너만 듣고 마음에 닫아둬라. 너만 듣고 마음에 닫아두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동시에 그러면 이 임봉한 것은 언제 열리는가? 볼까요? 4번 질문입니다. 7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한 것은 언제 드러납니까? 반드시 드러날 때가 있거든요. 반드시 드러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언제 드러날까요? 6절과 7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곳, 하늘과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이분은 누굽니까? 지금 제가 언급한 거, 읽은 거 6절에 한 번 더 읽을게요. 아무 생각 없이 성경 보시면 안 돼요. 생각하면서 읽으셔야 돼요. 이분이 누군지, 여기서 그는 누구, 나는 누군지.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누구예요? 하나님.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지금 임봉한 것을, 밝히는 것을 지체하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은 오래지 않을 것이다. 곧 밝힐 것이다. 곧 드러낼 것이다. 그런데 7절에 보니까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지금 그랬죠. 지금 여기 이 말씀은요, 6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고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기 전, 그 사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지금 하늘에서 7 우레소리가 발한 것을 기록하지 말고 임봉에 두라 그랬는데, 이게 밝히 드러나는 날은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날 드러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여기 하늘에서 7 우레가 발한 소리는 축복의 소리입니까? 심판의 소리입니까? 심판의 소리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찾아내고 기록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요, 아주 중요한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첫 번째, 계시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는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거든요. 보여지는 것만큼만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100이라고 한다면 우리 인간은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연을 주셨잖아요. 나무도 주시고 꽃도 주시고 풀도 주시고 사람도 주셨잖아요. 근데 그 나무에 대해서 100을 다 알고 있습니까? 천만에요. 생명의 신비는 아직까지 인간에게 100% 밝혀지지도 않았어요. 아무리 연구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요 정도? 하나님이 100을 주셨으면 5나 10 정도 알고 있을까요? 인체의 비밀을 아무리 의학이 발달해도 사람이 다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만큼 우리에게 계시를 주셨는지 그것조차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성경도 계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성경상에 나오는 어떤 상징이나 어떤 이야기를 100%다 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단들은 100%다 안다고 말해요. 그건 무조건 이단들입니다. 역대로부터 성경이 기록된 이후에 성경에 계시되고 기록된 걸 우리가 충분히 100%다 이해하고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기억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큼만 알 뿐이죠. 계속해서 연구하고 기도하고 또 발전하고 계속 나가는 거죠. 그래서 계시는 하나님께서 주셨지만 풀리는 건 한참 뒤에요. 시간이 가야 돼요. 이게 계시의 매력이고 계시의 때로는 우리에게는 답답한 점이죠. 그런데 이 계시가 우리 인생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과 시간의 차이를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곧장 이루어집니까? 곧장 이루어지지 않아요. 빌라델비아 교회를 성령께서 칭찬하셨거든요. 그때 어떻게 칭찬하셨느냐? 네가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하나님의 말씀을 인내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복 주겠다 그랬는데 아브라함에게 아들 주겠다고 하셨는데 그런데 아들 하나 얻기까지 25년이 걸렸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몫이에요. 계시는 시간이 지나서 밝혀지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열매를 맺고 아름답게 성취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고요. 그 시간, 계시에는 시간이 필요해요. 우리 인생에도 어쩌면 내가 이 땅에서 눈뜨고 살아있을 때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 자손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해주겠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죽을 때까지 그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지금 천국에서 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서야 이루어졌군요. 이렇게 말할 것 아닙니까? 계시는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여기 하신 말씀 6번째 나팔을 불고 7번째 나팔을 불 때까지 잠시 동안 임봉해 두라. 그럼 우리는 이 기간 동안 뭘 하면서 지내야 됩니까? 우리 인생에 답답한 이 비밀이 언제 벗겨질까? 요셉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은 크게 죄 지은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형들이 그를 잡아서 채색옷 벗기고 구덩이에 던지더니 이집트로 팔아버렸어요. 갔더니 어느 집에 노예가 됐습니다. 믿음 생활 잘하고 굳게 제대로 살았어요. 말씀 위에 제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자기 인생에 왜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나는지 궁금하지 않았겠습니까? 형들은 나를 왜 팔았으며
나는 왜 말씀대로 살려 했는데 왜 노예가 되어야 했고 나는 왜 다시 죄수가 되어야 했는지 궁금하지 않았겠어요? 그 오랜 세월 동안 그는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이 갈등하고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계시가 능히 우리에게 완전히 밝혀질 때까지, 우리에게 확실하게 눈에 보여질 때까지, 아, 이것 때문이었구나 보여질 때까지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될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건 성실함이에요. 만약에 요셉이 자신의 인생을 저주했다고 생각합시다. 나는 하나님 말씀 제대로 믿고 제대로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말씀 위에 굳게 서고 살았는데 내 인생이 이 꼴이 뭐냐고, 그리고 감옥에서,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서 보디발 아내의 유혹에 그냥 넘어가 버렸더라면, 나는 노예로서 주인의 아내와 정을 통하고 여기서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내 인생 끝내겠다고 생각했더라면 그의 인생은 그냥 그걸로 끝이에요. 그의 인생은. 그런데 어쨌든 말씀을 붙잡고 살다가 감옥에 갔어요. 감옥에서 이제 나는 더 이상 못 견디겠다, 그냥 포기하고 죄수로서의 삶을 그냥 그대로 살았더라면, 감옥에 들어온 사람들한테 나쁜 것도 배우고 그냥 그렇게 살았더라면 그의 인생은 그걸로 끝이에요.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사는 존재였고 말씀 붙들고 매일매일 성실하게 살아냈습니다. 자신이 인생에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나중에 이해될 때 그날까지 그렇게 살았더니 그가 꾼 꿈이 있잖아요. 해와 달과 별이 그에게 절하는 꿈, 여러 곡식단이 그에게 절하는 꿈, 그 꿈이 현실이 되었잖아요. 형제들이 와서 곡식 사러 와서 절하지 않습니까? 그제서야 깨닫는 거예요. 아, 이것 때문이었구나. 성실해야 돼요. 우리에게 이것이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어릴 때 부모가 자녀를 얼마나 귀하게 기릅니까? 자녀 낳을 때 다 태몽 꾸고 아이 낳잖아요. 요셉이 꿈 꾸었잖아요. 근데 그 꿈이, 하나님은 다 모든 사람에게 각자 다양한 달란트와 다양한 기대를 갖고 사람들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각자가 살다가 자기 갈 길로 다 가버리고 남는 사람은 멧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역사를 바꾸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에 붙잡힌 바 되는 거죠. 요셉같이. 지금 여기 계시를 임봉하라 그랬잖아요. 임봉된 계시가 풀릴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성실하게 살아내는 거죠. 이것이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됩니다. 자, 이제 일곱째 천사가 소리를 내는 날, 그 비밀이 이루어진다. 또 이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일곱 인을 뗄 때는 5장과 6장의 일곱 인이 다 심판되지 않고 7장 건너뛰고 8장, 그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돌아올 때까지 심판을 유예하셨다 그랬죠. 지금 여기 일곱 나팔, 여섯 번째 나팔 불고 일곱 번째 나팔 불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죠. 그런데요, 계시록에 나오는 심판 시리즈, 인, 일곱 나팔, 그 다음 뭡니까? 일곱 대접. 일곱 대접 심판은 15장과 16장에 나오거든요. 16장에 집중적으로 나와요. 근데 일곱 대접 심판도 여섯 번째 대접을 붓고 일곱 번째 대접 부을 때까지 중간에 텀이 있을까요? 기다리는 시간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바로 일곱 번째 대접으로 바로 갑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는 뜻이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님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은 좋으시고 인자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분이셔요. 오랫동안 참으세요. 오랫동안 참으시는데 그게 영원하지는 않다는 사실이에요. 그 참으시는 게 한계가 있어요. 마지막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은 심판하시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심판하셨지 않습니까? 노아 홍수 심판하셨지 않습니까? 이 땅 하나님 지금 두고 보고 참고 계시죠. 저 북한 땅 하나님 계속 참고 계시죠. 근데 반드시 심판할 날이 있습니다. 반드시.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섯 번째 인 떼고 일곱 번째 인 뗄 때까지 기다렸죠. 여섯 번째 나팔 불고 일곱 번째 나팔 불 때까지 기다리죠. 대접 심판할 때는 그대로 갑니다. 그냥. 그래서 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내를, 하나님의 사랑을 시험하려 들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마지막 심판하실 때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이제 우리에게 주신 이 기회의 시간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제 8절과 9절을 보면 사도 요한에게 들린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7절까지가 그림이 그려지시죠, 그죠? 그림이 그려졌습니다. 이제 사도 요한에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8절 9절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은 힘센 천사 즉 예수님의 음성이 아니에요. 누가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말씀을 받으라 그랬어요. 말씀을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말씀을 주실 분은 하나님 예수님 아닙니까? 그러면 사도 요한은 이 말씀을 받을 자격이 생긴 거죠. 자, 9절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먹으라 그랬어요. 말씀을 먹어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이 말씀이 중요해요. 배에는 쓴데 입에는 달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일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 그러면 이런 말씀이 구약에도 있는가? 있어요. 구약에도. 계시록은 구약의 총집합이라 그랬잖아요. 에스겔 3장 1절에서 3절을 볼게요.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두루마리를 먹으라는 말씀이 나오죠.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말씀을 입에 넣어준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에게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네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배에 넣고 창자에 채우라 그랬어요. 이제 배까지는 나왔어요.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없는 게 뭐예요? 쓰다는 말이 없죠. 배에는 쓰다는 말이 에스겔에는 없어요. 에스겔에는 입에는 꿀같이 달다는 말씀만 있고 배에는 쓰다는 말씀이 없다니까요. 그런데 이게 계시록에 가니까 배에는 쓰다는 말씀이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시편 119편 103절도 볼게요.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 꿀보다 더 달다. 이건 우리가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배에는 쓰다는 말씀이 없어요. 그럼 우리가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자, 헬라어에 보면 쓰다는 말이 피크라이노라고 되어 있어요. 피크라이노. 피크라이노라는 말을 풀어보면 비참하게 하다, 쓰라리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칼로 베다라는 뜻도 있어요. 비참하게 하고 쓰라리게 하고 칼로 베다. 자, 이건 우리가 이미 감 잡으셨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얼마나 답니까? 꿀송이처럼 말씀 읽고 설교 듣고 성경 공부할 때는 재밌잖아요. 재밌어요. 근데 소화되는 과정에서 배에는 쓰다는 말씀이에요. 소화되는 과정. 말씀을 소화시킨다는 의미가 뭐예요? 삶으로 살아낸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이 되어서 내 배에서 소화되어서 내 삶의 원동력과 에너지가 되어서 나와서 꿈틀거리기 위해서는 쓰는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 중에 10중 8구가 입에는 단말씀으로 끝내버립니다. 입에는 단말씀으로. 그건 그냥 지적 유희에 지나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 그 깊이 깨닫고 읽고 듣고 묵상하면 얼마나 재밌어요.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한테 말씀 가르치고 얘기하면 아는 척도 하고 좋죠. 아, 저 사람 믿음 있어 보이네, 신앙 있어 보이네, 성경을 나보다 많이 아네. 아,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소화되어 가는 과정이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이 말씀이 내 속에서 배에서 쓰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공통되는 말씀이에요. 목회자가 괴로운 이유가 뭘까요? 말씀을 준비하는 게 괴로울까요? 그렇지 않아요. 목사가 진짜 괴로운 건 말씀을 전하는 대로 제대로 살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대로. 강단에서 말씀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저보다 말씀 많이 하는 사람 있습니까? 교회에서? 교회 안에서? 주일날 설교하죠. 새벽기도 하죠. 수요일날 하죠. 이렇게 말씀을 많이 전하는데, 그런데 그대로 못 살아내면 어떻게 될까요? 바울이 그거 고민했지 않습니까? 내가 남들은 다 구원받게 하고 내가 버림받을까 봐 그게 두렵다고. 무슨 말이에요? 나는 말을 많이 하고 말씀을 많이 전하는데 이걸 소화시켜서 배에 쓴 말씀으로 살아내는 것이 그토록 괴롭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살아보니까 죄인 중에 괴수인 걸 내가 깨닫고, 나는 공고한 사람임을 깨닫고, 자기 자신이 매일같이 죽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소화된다는 걸 바울이 깨달았던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여기서 6번째 나팔 불고 7번째 나팔 부는 그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힘센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심판을 예고하시면서 손에는 두루마리 말씀을 들고 사도 요한에게 받아 먹으라. 심판은 사도 요한조차 예외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누구도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소화시켜 살지 않으면 그냥 반쪽짜리 신앙, 절름발이 신앙으로 전락하고 마는 겁니다. 말씀 듣고 그냥 끝내버리면. 사랑하라, 이 한 말씀 지키기 얼마나 힘듭니까?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잖아요. 근데 이걸 듣기에는 좋아요. 감미롭잖아요. 사랑이라는 말이. 그런데 이걸 소화시키려고 하니까 소화가 안 돼요. 여기 딱 걸려 있어요. 소화가 안 돼요. 꼴 보기 싫은 사람 저기서 다 오고 있으면 저 사람 보기만 해도 화가 나요. 말도 걸기 싫어요. 얼굴 돌리고 발 돌려서 그냥 다른 데로 가버리잖아요. 소화가 됩니까 그게? 그걸 소화시키기 위해서는 부단한 노력과 기도와 성령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거 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은 전부 다 헛거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화시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예레미야가 우리에게 본을 보여줍니다. 예레미야 20장 8절과 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하나님께 따져 묻는 거예요. 하나님께 막 외치는 거죠. 9절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예레미야가 어떤 상황이었냐면 남유다 말기에 예언한 선지자 아닙니까? 예레미야 시절에 남유다 왕실에는 두 파가 있었어요. 친애굽파와 친바벨론파. 엄청나게 싸웠어요. 정권을 누가 잡았냐? 친애굽파, 친이집트파가 정권을 잡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집트에도 기대지 말고 바벨론에도 기대지 말고 하나님을 꼭 붙잡아라. 그래야 너희 민족이 살 것이다 그랬거든요. 예레미야는 그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대로 가서 전한 거예요. 그대로 전했어요. 이 나라는 망한다고. 이집트 붙들고 있다가 상한 막대기, 부러진 막대기 같은 상한 갈대 같은 이집트 붙들고 있다가 다 망한다고. 너희 자손들 끌려갈 것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꼭 붙들고 살라고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가만히 두질 않아요. 치욕과 모욕거리로 삼는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거기서 내가 치욕당하고 모욕을 당해도 이 말씀 전하는 걸 그칠 수가 없다는 거죠.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다. 선지자가 사람들에게 왜 칭찬받고 싶지 않겠습니까? 선지자가 말씀 전하면 사람들이 다 박수치고 환호하고 기뻐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예레미야는 말씀 전할 때마다 사람들이 다 떠났어요.
그 말씀 듣기 싫다고 귀 막고 등 돌리고 다 떠났어요. 심지어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20장 1절과 2절.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바스울은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이라. 제사장이에요, 이 사람이. 그가 예레미야의 이 일 예언함을 들은지라. 이 일이 뭐예요? 제가 말씀드린 나라가 망할 거라는 예언이요. 이에 바스울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으로 채워두었더니, 이렇게 해놓고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다 보게 해버렸어요. 얼마나 치욕스럽고 부끄럽습니까? 하나님 말씀 전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 말씀을 소화시켜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이렇게 배에 쓰다고요. 예레미야처럼 배에 써서 더 이상 못하겠다고 그랬는데 다시 또 할 수밖에 없는 마음이 예레미야의 마음이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듣는 것으로 그친다면 신앙생활은 정말 쉬워요. 얼마나 쉽습니까? 좋은 인문학 강좌, 좋은 특강 듣는 것처럼 설교 듣고 싹 잊어버리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세상에서 내 멋대로 살고, 그렇게 살면 얼마나 재미있고 신나고 좋아요. 그런데 그렇게 살면 7번째 나팔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입에는 꿀송이처럼 달지만 네 배에는 쓴 이 말씀을 소화시키며 말씀대로 살아가라. 그래야 7번째 나팔 심판을 피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거 우리의 영혼에 죽고 사는 문제가 달린 거예요. 하셔야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말씀 붙들고 투쟁하고 살아내셔야 됩니다. 이건 목사도 예외가 아니고 누구나 예외가 아니에요. 사도 요한도 예외가 아니잖아요. 누구에게나. 이런 말씀을 받은 사도 요한이 두루마리를 먹은 후 어떻게 되었습니까? 10절과 11절요.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렇죠? 말씀을 받았는데 행동하고 행하고 살아내는 게 너무 쓴 거예요.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이 말씀을 다시 그대로 예언해라. 그래서 그들이 다 7번째 나팔 심판을 피하도록 네가 예언하라. 이 말씀이죠. 오늘 주신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계시록을 큰 그림으로 보시고 6번째 나팔 심판과 7번째 나팔 심판 사이에 끼어 있는,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시간이에요. 이 기회를 힘센 천사 예수 그리스도로 표현되는 이분을 통해서 주신 것, 그리고 말씀을 받아 먹으라 말씀, 이걸 꼭 기억하시고 한 주간 이 말씀 꼭 붙들고 묵상도 해보시고 암송도 해보시고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심판 중에도 진노를 멈추시고 긍휼을 잃지 않으시고 우리가 다시 돌아오기를 기대하고 소망하시면서 말씀을 먹이시고 말씀대로 살라고 방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여, 우리가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서 7번째 나팔 심판을 피하는 자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임박한 진노와 심판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부르짖고 끊임없이 외치는 우리 주 예수님의 그 극진하고 놀라우신 사랑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